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찬송가 377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순종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하나님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으로 교독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향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있는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함께 예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더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담아주셔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로 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그렇듯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거기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행하고자 함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 지키고 또 예배는 그 전에 있는 주일에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지정해 주신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력으로서는 9월 후반부나 10월 후반부까지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이제 태양력으로는 그런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떨어지죠. 근데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그 장막을 다 걷어서 또 옮겨가고 이렇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물론 그 짧은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났지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여주셨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자기네들이 일하지 않았던 소출을 먹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들이 열심히 추수를 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출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곳간에 들인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잊지 말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다음에 지키는 이 절기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절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결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 그 열매를 바쳐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해주시면서 추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비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대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이제 추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에 드려야 될 이제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충성도 이와 같이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보고자 하며 충성이라는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서 천국 곳간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수장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성의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진실되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청지기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상과 같이 이용하여 살아왔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섬긴다 했지만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권이 뒤바뀐 것임을 뒤늦게나마 뒤늦진 않았죠. 아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늦지 않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창조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면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잘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장막에서 살 동안, 이 광야에서 살 동안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께 분깃과 기업을 받은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충성인데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분명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사환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도 우린 되지 못합니다. 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진리고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해봤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환으로서 우리의 삶을 맡음을 받았다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까지 얻게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러 추수 때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한 것의 열매를 보여드릴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열매를 보여달라 하실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지금 내 앞에 예수님께서
안 보이신다 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본분이고 충성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도 우리는 그래야 해야 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전 되신 예수님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종이 아니십니다.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혈육으로 오셨고 또 육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실 때도 충성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고 지금도 그 직무를 행하고 계시고 이 직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정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2장에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더 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정말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사님을 통해 이번에 해주신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충성된 자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죠. 그리고 값없이 양식을 풍요롭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선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은 육으로도 영으로도 추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철에 따라 행해야 될 자연의 이치가 있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서 겨울을 위해 저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인데 천국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바로 알곡 성도를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것을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가 하루빨리 알곡 성도로 갖춰줘야 됩니다. 언제 추수 때가 되어서 언제 우리를 수장할 때가 되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알곡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 천국을 들이실 때가 언제든지 올 때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추수 때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은 이와 같이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때는 햇볕이 세게 쬐일 때겠죠.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이 정말 그 갈급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충성된 자의 본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에 추수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신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의 사명은 내 자랑을 하거나 내 생각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평강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을.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표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입술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찾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바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그렇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인자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는 것을 여기서는 역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죠?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혜로운 자는 하셨어요, 그죠?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용맹, 우리가 갖고 있는 부요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자함, 이런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자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를 만나시고자 살피시지만 만날 수 없으심을 그 잠언서 20장 6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같이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행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 때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얼음 냉수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나이다.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겠나이다. 또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느헤미야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은 하나냐는 충성된 자인데 왜 충성된 자인지 그 뒤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더라. 즉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 하나님과 그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그 경외함이 뛰어난 자가 충성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성령의 전이고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고 곧 우리 안에 예수님, 곧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많이 알려주셨죠. 우리는 사실 경험상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는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참 힘든 부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자들을 그런 충성된 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예루살렘 대신 저와 여러분의 성전 이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충성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무슨 말씀대로? 그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아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어 주시고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곧 그 씨에게 주신다는,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마음 땅에 거하는 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비유합니다. 이것들을 물리쳐야 진정 이곳에도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악성들이 가나안의 이민족처럼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늘 회방하고 있어요. 질투가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충성될 때에 그 충성됨을 보시고 이 죄악성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 완고하고 패역한 그 열조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완고하고 패역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만 충성해 보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충성치 못한 자는 우린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열조가 완고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절기도 다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심령은 육신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와 가족과 친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손에게 알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안 믿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경외함을 배우도록 말씀을 늘 전하고 들려줘야 됨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로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이게 이유죠. 왜 알려주시는지, 왜 자꾸 잊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십니다.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서 충성되지 못한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는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고 충성치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편 78편 1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42절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 시편 78편 말씀처럼 말씀을 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져서 하나님께 충성치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육신의 문제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에 6월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때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해서 잊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입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이라는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라는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이 되지 못하면 후회도 늦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충성된 자가 되셔서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부터,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 작은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충성스럽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만 나타내는, 쿡 찌르면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도 충성 못하면 많은 것을 왜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말씀은 3일 예배 때 계속해서 나가기로 하고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입혀주셔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좀 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 줄로 착각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항상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추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얼음 능수와 같은 충성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충성된 자가 되고자 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이름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들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